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전체적인 숲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누가 드러나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본받는 것,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샘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본받게 만드시려고 먼저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샘플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들의 삶의 표준은 누가 됩니까? 예,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이 되어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표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헌신을 배웠고요. 오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인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 인내는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이 인내를 우리가 마음속에 좀 다짐하기 위해서 인내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 표준이라고요? 예, 예수님이 표준입니다. 옛날에 표준전과 들어보셨어요? 예,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표준전과가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시고요. 그 삶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 우리는 오늘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인내의 끝판왕이 누군지 아세요? 욥이에요. 욥.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욥에 투영되는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인내심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나 현실의 삶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리라 해서 완전히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지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놔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보여지는 어떤 현상, 정말 보여지는 실질적인 현상을 우리는 맞닥뜨리면서 하루하루 살지요. 그래서 현실의 삶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인간관계에 상처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모든 문제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찾아오고 있지요. 질병이 찾아오고 인간관계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게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들의 본능을 자극시켜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들의 본능이 다른 사람들한테 들킬 때도 있고 드러날 때도 있고 내 욕심이 들킬 때도 있고 드러날 때도 분명히 있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관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책 제목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삶은 고통이다. 뭐가 고통이라고요?
삶은 고통이다. 그건 제가 그 옆에다가 당연한 거를 왜 썼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은 고통이다. 아니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까먹는다고요. 우리가 잊어버린다고요. 잠시라도 우리는 뭔가 좋아지면 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이 삶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죽어가는 고통이 우리가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지, 지구는 돌아가고 지구는 공전하고 있듯이 우리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삶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이유는 인생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인내의 성품이, 인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찾아보셔야 됩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힘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참아내는 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을 누가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능력을, 내 안에 있는 이 인내심을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억지로 끌어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능력을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뭘 하셨어요? 넣어주신 거예요. 넣어주신 거. 거기다 옆에다가 그렇게 좀 써 놓으실래요? 하나님이 그 인내의 믿음을 나에게 넣어 주셨다. 그렇게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좀 써 놓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를요? 믿음의 인내를 내 안에 넣어 주셨다. 근데 누구나 아무에게나 넣어 주신다고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그 못 박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저려올 때가 있잖아요. 인정하세요? 예.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못 보시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아요. 차마 못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찌킴과 예수님의 그 못 박힘과 나는 목사님 도저히 못 보겠어요. 도저히 못 보겠어요. 왜요? 너무 징그러워서? 아니요. 너무 아파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저는 못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오늘을 사는 내 마음속에 누구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의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세요? 느껴지셔야 되는데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목사님 제가 골고다는 가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망치 소리가 제 마음속에 들리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대표적인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누구를 떠나지 않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떠나도 벌써 떠났을 거예요. 근데 이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이 패가망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쓰는 거죠. 그죠?
누가 다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잖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누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인내의 화신, 인내의 사람 누구요? 욥이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은 어디에서 그런 인내를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이 어려움을 겪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래? 아니 내가 뭘 보려고 내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다니까 더 나쁜 일이 더 생기네? 아니 왜 이렇게 집안이 더 흉흉해?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일단은 끊어보자. 뭐를 끊어봐요? 교회부터 끊어보자. 이렇게. 근데 교회를 끊어보니까 잘 돼요. 아, 그렇지. 내가 교회를 다녀서 그렇구나. 교회를 끊어버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뛰어넘었죠. 네. 아,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이 훈련을 나한테 하시는구나. 오케이, 하나님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렇지만 욕같이는 그렇게 주지 마시고 욕 비슷하게도 주지 마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만 하나님 뭐 해달라고요? 주세요. 예,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욥은 어디에서 그런 인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 설교에 그랬잖아요. 아들을 한꺼번에 그 30cm도 안 되는 그 풀장에서 감전사 돼서 죽은 10살짜리, 9살짜리가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했던 분이라면 아이고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저거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면 그분이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이나 믿음 좋은 정말 믿음의 가정인데 갑자기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면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아예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아니면 믿으려고 하는 가정에 그러한 일들이 생겼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디에서 그런 인내를 얻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첫째, 인내는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서 시험 받습니다. 인내는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고난 안 겪어보신 분 없을걸요. 물질적인 고난, 또 관계의 고난, 가족이라고 하는 곳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고난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뭘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인내로 따라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내와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 고난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인내를 말씀하시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오는 동전의 양면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 고난이 큰 고난도 있지만 작은 고난도 있고 크고 작은 고난들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내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지 못하니까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더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내는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서 시험 받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 불릴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했고 10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혹시나 파티 끝나고 자녀들이 죄 지을까 봐 파티가 끝나면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와 암나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떼와 종들이 죽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집을 무너뜨려 몇 명의 자녀요?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떠난다니까요. 저 같으면 또 떠날 텐데요. 여러분 같으면 안 떠나겠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저에게는 어렸을 때 그 뉴스를 본 것 같아요. 뉴스를 봤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한 가정을 완전히 살인을 했어요. 다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들을 어디다 묻었냐면 마당에다 묻은 거예요. 그 마당에다 묻어놨는데 나중에 다 이제 밝혀지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마음, 그 살인자를 이렇게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저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터뷰를 하는 것을 어렴풋이 어린 기억에 그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렇게도 되겠군, 저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건가? 아니면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욥처럼 이런 일들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나의 반응은 어떻게 되어질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요. 한 번의 고난도 견디기 어려운데 욥에게는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그의 몸에는 악성 뭐가 생겼어요?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때로는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지요. 그러나 욥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게 되지요. 인정하시지요? 아니요, 맞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욥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줄 아세요? 고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시냐 하면 고난을 줘요. 근데 그것이 큰 고난이 있고 작은 고난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가정이 오고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오고 자녀들에게 힘든 일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고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기에 묵묵히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여러분들 각자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시험인데 그 시험은 통과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 돼요. 자, 시험은 고난으로 오는데 그 고난은 통과하라고 시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험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저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제가 잘 믿음으로 하나님 놓지 아니하고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큰 고난, 작은 고난이 오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만하니까 저에게 주셨고 제가 이겨낼 만하니까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욥 하나면 충분했어요. 욥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욥같이 그러한 고난이 비슷한 고난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욥이 가장 최상의 모습을 통해서 그 욥을 누구에게 투영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욥을 통해서 신약을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통과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 중심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이것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먼저 욥기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번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이 왜 까닭 없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까요? 라고 이 버릇없는 사단이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 경고망동한 이 행동을 사단은 지금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지금 가리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모를 거예요.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셨기 때문에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외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욥은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 아세요? 소유. 뭐를 가졌느냐? 우리가 뭐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사탄을 한번 보셔야 돼요.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넙죽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욥이요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라고 사단이 지금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무엇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뭐를 잃게 하면 건강을 잃게 하면 당장 하나님을 뭐 할 거라고요?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인간의 믿음이 결국 이기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 이유는 다 뭐요?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되게 바보 같아요. 멍충이 같아요. 거기 옆에다가 바보, 멍충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다가 통장에 30억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거 감사해가지고 계속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니죠. 왜요? 이제 더 이상 누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 30억을 가지고 내가 쓰고도 남을 정도로 통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까요? 내가 늦잠을 더 자면 됐지. 내가 교회 오려고 9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눈곱 띄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해가지고 11시 맞춰서 올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내 안에 통장에 30억이 있다라고 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바보예요. 바보. 멍충이에요.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세요?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옆에다가 바보 멍충이라고 꼭 쓰셔야 돼요. 너가 지금 2026년을 안 살아봤지 2026년에 통장에 30억을 줘봐. 그러면 다 교회 안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믿음이 결국 이기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때문에 믿는 것이다 라고 이 사단은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거죠. 하지만 욥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잊는 순간 그는 땅에서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고백이 거기 있잖아요. 이 욥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줘도 괜찮고 가져가도 괜찮고 저는 있고 없음에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누구? 하나님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신 이도 누구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시요?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니이다. 욥이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이야, 나 너무 기분이 째진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이야, 내가 욥을 그렇게 사랑한 이유가 있었구나. 저 녀석 저렇게 고백하는 거 봐.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저는 있고 없고에 상관이 통장에 30억이 있건 없건 저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돈 있어봐야 소용없고 돈 없어봐야 소용없고 돈이 있고 없고 하나님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뿌듯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셔야 돼요. 우리는 소유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 목적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것이 인내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인내의 근거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내의 근거는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에 따라 그 인내의 비밀이 그 안에서 생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욥은 복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물에 대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인내가 나올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평안도 얻고 위로도 얻고 기도의 응답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모든 유익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을 때 집 안 가져가요. 죽을 때 차 안 가져가요. 그지요? 죽을 때 돈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뭐를 믿는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 붙잡는 거. 하나님 이 생명 걷어가 주시오. 하나님 이제 이 생명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단지 돈이나 단지 집이나 단지 차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단지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지만 평안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돈이 많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내 거가 아니라니까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흐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뭐라고요?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인내는 강한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는 자 안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요, 소유가 아니라 믿음은 내가 믿는 존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요. 자, 세 번째. 인내는 우리를 더욱 뭐하게 만들어요?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헛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믿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우리의 성숙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숙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걸 또 주신다는 거 아시지요? 아시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거를 또 주셔요. 그러니까 장소를 내가 옮겨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훈련을, 다시 성숙의 훈련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받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성숙이요. 믿음의 성숙이다라고 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훈련을 견디듯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인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어두운 시간을 지나야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며 뭐 한다고요? 성장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인내가 필요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질병,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을 뭐 하지 않으세요?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성숙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우리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단순히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영적 훈련이 된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훈련 가운데 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훈련을 받아요. 마지막에 죽기까지도 인내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의 훈련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는 밟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까?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은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존재, 하나님 내 영혼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떠나는 거죠.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내도 마찬가지지요.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믿는 자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다 그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4페이지. 하나님을 괜히 믿는 것 아닙니다. 그 은혜가 믿는 자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욥을 기억하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든 유익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억을 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내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목표로 삼으셔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인내의 힘으로 오늘도 우리는 견디어 나아가는 거지요. 그 은혜가 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내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음의 성숙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성숙해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